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금에는 죄악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짜가며 사례물을 구하며 뇌물을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 당시의 상황과 하나님의 그 처방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과 매우 닮은 그 종교적인 상황이 그 시절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점과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셨고 양육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모든 것이 형식이었습니다. 혹여 오늘 우리들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환경과 매우 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있으나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신자는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친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자면 얼마나 주님으로 아십니까?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이방인들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여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과 관계없이 미신적으로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사람들이 성황당에 가서 복을 비는 그런 수준의 우리 신앙생활이라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고 나는 하나님을 안 바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사귈 때 알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안다는 것은 얼마나 부부간의 사랑으로 가까워져서 서로 인격을 아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안다 할 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많이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머릿속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 지식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로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인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면 그 죄를 보통 도덕적인 그 잘못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덕적인 잘못함을 범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선을 많이 행할까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많이 말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멀리 떠나는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이스라엘로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말한다면 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상태로서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은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원의 목자로서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은혜로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그저 이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죄를 반복하여 짐으로 양심이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거짓말을 아무 죄책감 없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죄의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신자로서 또 우리가 존경할 분으로서 알고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냥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이 화인이라는 것은 해석하자면 불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찔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거짓말을 반복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사소한 죄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죄랄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오늘날은 말한다면 형식적인 예배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여호와를 만홀히 여겨 멀리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그 삶이 아직 죄인지 알지 못하는 처지는 아닙니까? 현재 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내려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로, 그 제사는 여러 종류 제사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는 그런 의미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수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정열적이고 열심히 그 제사를 드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 그 마음을 볼 때 형식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각종 절기를 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 절기라면 유월절 있고 오순절 있고 초막절 있고 그 외에도 나팔절 있고 그런 절기도 꼬박꼬박 모세가 명한 대로 다 지켰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그런 모임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하는 일과 절기를 지키는 일과 이 모이는 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적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 의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예배 생활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당만 밟은 뿐이고 헛된 제물을 드림이고 분향은 가증한 악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이미 배불렀고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고 월삭과 각종 성회로 모이는 그 자체가
악행으로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세가 지시한 대로 번제도 잘 드렸고 각종 절기도 잘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했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집회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여러 명목으로 헌금 생활합니다. 건축 헌금도 있죠. 또 감사 헌금도 있죠. 뿐만 아니라 11조 헌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헌금할 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잘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 없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마치 참 신자처럼 모방해서 남이 한 대로 따라서 기독교 생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건 교회 생활은 될지언정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행위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죠. 죄가 없어야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또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앞서서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배불렀고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고 월삭과 각종 절기를 모이는 그 자체도 악행으로 견디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교회 출석은 곧 하나님의 마당만 바꿔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생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그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환경과 신앙 상태에서 하나님의 반응은 곧 하나님은 외면입니다. 우리가 손을 펼 때 하나님은 눈을 가리우시고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면 듣지 않으심.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와 삶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서가 기록된 배경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예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성을 먼저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구별이 없는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있음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없다면, 불행한 일이 따르고 심리적으로 불행하다면 그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상태와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서 첫째,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 않은지.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부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은지, 이걸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형식적인 교회 생활, 더 나아가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정과 사회에서 하는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신자라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과연 그들에게 신자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지금 돌아보게 합니다. 체면상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부끄러워하면 그날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것은 외면한 신앙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신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신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상태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상한 것이었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너희가 더욱 패역하느냐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악업을 부리고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세상 사람이 아닌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죄가 심히 많을지라도 그와 똑같습니다.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곧 2000년 전에 대신 속죄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처럼 회개할 기회는 항상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분 고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구별이 없습니다. 일반 평신도도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는 형식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제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곧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함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없는 이 현재에 성령께서는 그 일을 대신하십니다. 매 일상생활에서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며 그가 예수님 전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든지 안 하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회개하고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어려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어렵다고 자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발견하고 고침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